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숨은 soul이라는 영어로 영혼을 가리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돈 많고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고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좋은 것 다 하며 살다가 죽어 지옥의 예비처에서는 음부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저 나사를 통하여 불안봉을 찍어 내를 선을케 하소서. 이와 같이 오늘 제목과 같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때에 천국의 예비처에 낙원에 있다가 또한 지옥의 예비처에서는 음부에 있다가 유신의 마지막 심판날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죽지도 않는 몸으로 죽음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와 같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죽지도 않는 몸으로 소금치듯 하는 지옥 불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죽이고 살리는 문제, 주인에게. 그리고 율법에서는 죄 지는 자를 돌로 쳐 죽이게 만들고, 가정에서는 자녀가 못된 짓 해서 죄 지으면 죽일 수도 있는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창조적인 목적을 두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 있고 천하가 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네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어서 지금 있는 곳간에서 부족해서 그걸 헐고 크게 짓고 이와 같이 곡식을 쌓아놓고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주님께서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영혼을 걷어가면 누구시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이 있고 천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돈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고 권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있고 온 천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위해서 천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마지막 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인류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을 위하여 온 천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천하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천하를 돌보고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온 천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온 천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조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종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귀 영화 명예 다 얻고 살다가 그 영혼이 지옥의 예비처신 음부에 가면 자자선서 천대 잘 살아도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이 여러 곳에서 한 영혼을 정말로 귀히 여기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해가 뉘엿뉘엿치는데 가다라 지방의 그 군대기 신들인 광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군대라가 돼지 2,000마리 엄청난 값어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존엄성,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와 같이 군대귀신, 광인 들린 군대귀신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편 강도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평생 강도짓만 하고 아주 극악한 죄인 십자가에 죽는 우편 강도가 그 영혼까지도 오늘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목숨 잃기 전에 우리의 영혼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는 이와 같이 온 천하와 목숨입니다. 세상 것과 하늘의 것, 그리고 목숨과 영생, 세상 부귀영화와 하늘의 영광, 그리고 세상 속한 속된 것, 그리고 신령한 것을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땅이 필요한가 하는 글이 있습니다. 주인이 내가 하루 동안 걸어서 차지하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했더니 한 청년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하고, 그래서 크게 이제 땅을 차지해서 그는 호숫가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예쁜 아내를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숨이 목에 차기까지 뛰고 또 뛰어서 저녁 이제 해가 뉘엿뉘엿질 때에 다시 자기가 섰던 그 자리에 와서 엄청난 땅. 그래서 이 주인이 이야 장하다, 이 땅이 모두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청년 이 사람은 당신 땅이라 소리를 듣고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땅은 시체 묻을 2평밖에 안 돼. 그 엄청난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청년은 필요한 땅은 이와 같이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어리석게 사는 자를 풍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분, 부자는 있는 돈 가지고 이 땅에 자색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맛나는 음식 먹으며 육신의 소욕을 충족하며 살다가 죽어 음부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나사를 통하여 물 한 방울 찌고 내 혀를 손을 캐하소서.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죠. 그 음부의 불과 유한 그 고통 중에도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나사를 보내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 끝 불행 시작이 이 부자에게, 나사로는 이 부잣집에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것을 긍긍정전하면서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정말로 구차한 삶을 살았지만 구원받은 영혼이 낙원에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이론과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발견되게 되려 함이니. 학박사, 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교수하며 많은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면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천국,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세상 것, 그러니까 배설물로 버리는 거예요. 가장 고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 노릇. 그런데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호를 거절하고 잠시의 죄악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바라봅니다. 왜? 인생은 잠깐입니다. 70강이나 80라 수고는 슬픔에 속히 지나게 날아간다고 했고 4장 14 야고보서에서는 안개와도 같다. 시편에서 풀에 꽃과 같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으로서 부귀영화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자라. 다 버리는 거예요. 잠시의 죄악을 나를 누려. 사랑하는 성도들, 모세는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의 때인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땅에서 호세 선자는 그래서 이와 같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예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그래서 8장 18절에서 현재로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 그러니까 고난을 자처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축정에 3번 뚫리고 돌에 맞고 형제의 위험, 강의 위험, 민족의 위험, 옥에도 들어가고. 왜? 장차 나타날 영광 좋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까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오늘 본문 이후에 이와 같이 17장에서 보면은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로 자기 눈으로 목도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이 참인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으로 목숨 걸고 어떻게든 주 가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안 됩니다. 로마로 가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켜. 주 가려면 더 방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장차 자기에게 받을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받을 환난이 경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받는 이 환난의 영원의 때에 하나님이 받을 찬란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알아서 세상 낙을 아무리 누려도 죽이면 끝이지만 하늘에 누릴 낙은 영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알았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군자들의 칭을 거절했더라고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떵떵거리고 권수에 누리잖아. 왕으로. 모세가 이건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근데 버리잖아요. 모세는 일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을 위해서 세상 쾌락을 버렸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지옥행 버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면서 죄를 이긴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모세를 죽음에서 구원한 아주 은인님, 장성하까지 사랑으로 보살펴준 양 어머님, 모세의 인연을 끊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아들 취한 것을 거절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가 깨달은, 전하도 귀한 것이 영혼의 때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잠깐 있다 없어져 쏟을 것을 위해서 마음 뺏기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오. 이게 욥의 신앙 아니야. 내가 육체 밖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늙은이도 꿈을 꾸잖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방자 행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 나오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과 되게 내가 증언하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만큼 천국 가치가 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목숨은 일시적인 것을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목숨 때문에,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버릴 수 없어서 목숨까지 내놓잖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 5인치가 쌓으면서 목숨 걸고 들어가죠. 왜? 기성세대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우상, 절한 것 아마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라고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700년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목숨 걸잖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온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드린 것이 소울이라는 단어는 영혼을 가리켜 평생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예비초수 음부에 가서 고통당 영혼의 때. 저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부활의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해서 야, 내 손과 발을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나는 먹을 것 없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선을 먹고 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이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실물교육 회당장 야이르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세상의 육신이 죽듯이 목숨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음부의 낙원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말씀합니다. 의식 있는 무용성의 인격체. 사도계인들이 안 믿었죠. 야, 그때는 신도 장가도 안 가. 그들은 천사들과 같다라고. 우리 영혼은 의식 있는 무용성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서 저 나사로를 통한 물 한 번 내올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잖아.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전도서 10장 흙은 흙으로 돌아가 신은 그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오지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믿으시면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며 삽니다.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하고 청년의 때에 준비하고 노후에 준비하고, 그래서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화살처럼 날아가는 세상을 넘어 이와 같이 잠깐 잠을 자는 것 같은 세상을 넘어 안개처럼 사라지는 세상,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나리와 삽비라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직사해버려.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둬가시잖아요. 아간도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신화산 외투합을 근 50세겔, 은 200세겔을 감춰두었다가 그 온 조상들과 같이 아골골쪽에 돌무더기 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사울왕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벨사살 왕 메네멘에게 되길 우바르시니라. 하나님의 조를 타락했던 부족. 그 저녁에 메데파사 다리오 왕을 통해서 죽어 부족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주고라도 얻을 만큼 영생은 값진 보화입니다. 왜?
목숨은 일종의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이 세상의 육신의 죽도 목숨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 고린도후서 그래서 15장 부활의 장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용건수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2절서부터 아멘. 육신은 성령의 몸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사야서에서 통해서 야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무슨 뭘까 무슨 야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야. 솔로몬의 영광도 테레비 몇 번 봐도 못하는 거야. 솔로몬도 그것을 깨닫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는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명한 심장 혈관 전문가인 모리스 롤링스 박사는 응급처치 끝에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을 살렸습니다. 심장혈관 전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자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두려움에 떨며 이상한 소리를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지옥은 너무나 무서워요. 제발 누가 나를 구해주세요. 죽음의 사경에 헤매다가 살아난 자들이. 아니 이거 무신론자인 이 롤링스가 야 사후의 세계가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편안하게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편안하게 죽는데 무신론자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죽으면서 발악을 하는 것을 심장이 멎고 죽음을 판단하는 롤링스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롤링스 박사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사는 자신의 환자를 관찰하다가 교회 다니며 믿음 있는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무신론자나 이 교회 다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매우 큰 공포를 느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무신론자이자 세계 최고의 전문인 롤링스 박사는 이런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 뒤에 지옥과 사후의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롤링스 박사는 자신의 경험에 회심을 담은 저서에서 죽음의 문을 넘어서라는 것을 발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쪽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로 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화로운 천국을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입니다. 십자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다음 장 17장 23절에서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 부활을 이야기하며 그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라고.
니고데모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 어찌 다시 날 수 있삼나이까? 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야. 육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고 보게 하셨고,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를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너희 주의 사함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무화과나무를 뿌리자 말리고 다른 말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어 너희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대로 돼 믿고 그것을 다 받으리라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제가 요즘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그를 믿어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말씀대로 부활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구차히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언급되어 있는 이 모든 박해, 무기, 심한 고문,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돌에 맞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과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구차히. 왜?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시인하고 동조하고 죄 지으면 영원히 지옥 형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끝까지 더 좋은 부활을 구차히 목숨을 내놓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얻었다함대로 온전히 이루었다함대로 주 예수께서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라고 푯다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쫓아간다. 부르심의 상은 항상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700년 불문불 속에 들어간 것은 목숨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온천을 얻거든 네 목숨, 영혼을 잃으면 무시익.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재림의 때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중에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면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육신을 위해 심는 육신도 반드시 써줄 것으로 성령을 위해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선 생명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 3장 8절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자라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생명으로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아멘. 허연경이라는 분이 쓴 생명이요 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이며 아름다운 것인가.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지금의 헐벗고 빛바랜 모습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 나 비록 지금 연약하고 병든
몸이 있지만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결코 낭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무디 선생은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을 믿지 마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잘 살게 되었다는 것 뿐이니까요 라고 말씀.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의 죄악의 위험성을 넘어서 타락하시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믿음으로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8식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백처럼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는. 왜?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소망은 주께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사주가 되시고 예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영생은 더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할렐루야 더 좋은 부활의 때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에 온전해야 돼. 너희가 필리까지 주와 싸우자는 이거 참 그냥 막 여기 펑펑펑펑 쓰러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 뜬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응과 함께 모든 복된 성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냐고 할렐루야. 모두 다시 만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하여